이 시간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계를 통하여서 멈추어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하셨죠. 재건되고 있는 성전에 볼품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그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어지는 볼품없던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죠. 2장 1절에서는 7째 달 24일에 임했습니다. 즉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학계에게 임한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말씀과는 달리 12장 10절의 말씀은 제사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거룩의 전염과 부정의 전염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직무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그리하여 학계와 제사장 간의 대화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또한 이 대화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전염이 될까요? 12절에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이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거룩과 부정의 전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긴 하지만 그 원리 자체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나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체로도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저 나무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1차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학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해진 것들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 또한 거룩해지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거룩한 고기가 나옵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고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거룩해진 고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고기를 말합니다. 그 고기를 옷자락에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옷자락은 제사장의 옷자락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사에 따라 그 일부분을 제사장이 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고기를 자신의 옷자락에 쌌습니다. 이제 그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게 되면 성물이 되느냐라고, 거룩해지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옷자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쌓아서 그 옷자락이 거룩해졌다라고 12절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 군데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보면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접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제단에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거룩한 고기를 쌓는 옷자락이 어떤 누구의 옷자락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자락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모든 제의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면 그가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까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즉 이로 말미암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고기, 그리고 제단, 성물 등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 접촉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과는 달리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것들, 12절에서 말한 떡, 국, 포도주, 기름 등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들이 부정해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음에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부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의 전염은 시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피 흘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하고,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유출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앉았던 자리 또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침상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 또한도 이제는 부정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는 사건이 있죠. 그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들켰을 때 그 여인은 무서워 떨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게 되죠. 이렇듯 부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우연히 닿아도 전염이 되고, 혹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지는다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외 없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룩과 부정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룩은 단순한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죠. 거룩하다고 하는 그 물건에 닿았다라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거룩해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제사장에게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그 성전의 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졌다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그 거룩에 전염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의 대답과 같이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로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거룩에 전염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일을 맡고 있을 때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지만 지금의 우리 존재 자체를 거룩한 존재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온전한 거룩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거룩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다른 생각들에 많이 빠지기 일쑤입니다. 또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예배 후에 해야 할 일들이나 아니면 내일 해야 할 일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담아두길 일쑤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여러 제약된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린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내용에 내 욕심이,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나의 부정함이 오히려 내 기도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 부정한 일들입니다. 1장에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는데 바로 자신의 집을 짓기 빨랐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뤄두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앞길만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지금 성전 짓는 그 중요한 일이,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일이 오히려 부정으로 전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것을 제사장의 그 대답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24절의 부정한 자들을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으로 설명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제가 학계를 시작하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여러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고 또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 그 성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공동체는 그들의 참여를 반대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성전 공사가 약 20년가량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물 또한도 매우 적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육체적인 도움과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서 말했듯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방 민족의 신들까지도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응당 그들이 가진 그 부정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가 한참인 상황, 성전이 볼품없어 보이고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그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니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정말 부정한 것은 강력한 전염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는 것, 다른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선한 일, 거룩한 일은 시작되기조차 힘들지만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력을 쉽게 잃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정한 저희, 죄 많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쫓기보다 죄악된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저희, 부정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제단의 수출 그 잎에 대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거룩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와 부정이 정결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이제 저희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와 삶의 순간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성도입니다.